아모스 4장 1절에서 3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모스서를 보고 있습니다. 이 아모스는 소선지서에 분류되는 그런 성경이죠. 우리가 이제 구약의 선지서라고 하는 성경이 17권 있거든요. 그중에 이제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양분하게 되는데 분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량이 많으면은 대선지서, 적으면은 이제 소선지서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대선지서는 이제 이사야, 또 예레미야, 에스겔 세 권이 이제 대선지서가 되는데, 근데 예레미야 애가는 분량은 작지만 어쨌든 뭐 또 예레미야가 썼다 그래서 대선지서로 넣고, 또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12장밖에는 없지만 그 후반부에 이제 어떤 환상이 좀 범세계적인 어떤 예언을 담고 있다 그래서 또 이름값도 있으니까 이제 대선지서로 이제 분류를 합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12권의 성경이 이제 소선지서가 되는 것이고, 그걸 이제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근데 소선지서 12권 중에 9권은 남유다에 관한 그런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남유다가 다윗 왕과 다시 말해서 이제 적통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남유다에 관한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담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3권이 남유다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선지서가 되는데, 그 3권이 바로 호세아, 아모스 그리고 요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호세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외쳤던 그런 선지자이고요. 또 아모스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님의 공의를 외쳤던 그런 선지자. 그리고 요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사람은 이제 북이스라엘 선지자긴 한데 또 선교에 관하여서 외쳤죠. 그래서 이제 뭐 니느웨로 가서 말씀 전해라 라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와 아모스, 요나 요 세 선지서가 여러 가지 좀 의미 있게 우리가 좀 봐야 될 내용이죠. 왜냐하면은 이 세 선지서 모두 다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관련된 어떤 성경이기도 하거니와 동일한 왕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로보암 2세라는 그 동일한 왕 때에 호세아, 아모스, 요나가 함께 활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아모스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는 남유다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까지 올라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라는 것이죠. 그 아모스라는 이름의 뜻은 그 짐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짐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잘 지어야 되겠죠. 이름대로 되잖아요. 사실 이 사람은 남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또 시키시니까 말 그대로 이제 앉아도 되는 짐을 진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이스라엘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다. 아모스 1장 1절에 보시면은 그 하반절에 나오지요.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드고아가 어디냐면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그 사이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북이스라엘까지 올라간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그 임무가 있었기 때문에 올라갔다. 보시면 뭐 여로보암 시대 지진 2년 전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아마 이제 2년 지진이란 재난을 앞두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파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한 이 아모스는 특이하게도 평신도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뭐 저기 처음부터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나 아니면은 뭐 나시린이었나 그런 것도 아니고요. 뭐 제사장 출신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신도예요. 7장 14절에 보시면은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또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기는 그냥 농사꾼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쓰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사람은 뭐 아무것도 아닌데 굳이 뭐 안 가도 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렇게 북이스라엘까지 올라가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뭐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힘든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뽑아서 부르신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소선지서 12권 중에서 남유다와는 상관없는 성경이 3권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호세아, 아모스, 요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활동할 때가 다 언제냐? 여로보암 2세라는 왕 때에, 동이라는 왕 때에 활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1세는 그럼 누구냐? 여로보암 1세는 바로 북이스라엘을 창건한 사람이 여로보암 1세고요. 이름이 같기 때문에 여로보암 2세라고 해서 이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제 아합 왕가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제 예후 왕가가 들어섰죠. 그 예후 왕가의 4번째 왕이 바로 여로보암 2세가 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에서는 13번째 왕.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 2세는 몇 년 동안 다스렸는 거 아니 4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어요. 여러분, 41년이면 꽤 오랫동안 다스렸죠. 더더군다나 이 41년 다스리면서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강성해집니다. 본래도 이렇게 뭐 인구도 많고 나라도 넓어서 꽤 윤택한 그런 나라였지만 어쨌든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치세라고 하죠. 보통 이렇게 경제가 융성하고 국토가 넓어지고 그런 어떤 때가 바로 여로보암 2세라는 것이죠.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마더기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뭐 어디에서 어디까지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만큼 국토가 넓어졌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 2세 때에 아주 뭐 나라가 넓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세를 구가했던 여로보암 2세지만 성경에서는 단 7줄로 끝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41년 동안 다스렸는데 단 7줄밖에 나와 있질 않아요. 뭐라고 나와 있는가? 그냥 이걸로 정리를 합니다. 열왕기하 14장 24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1세,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창업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근데 여로보암 2세 때가 될 때까지 이 어떤 죄악의 흐름, 이 사람이 여로보암 1세가 했던 일이 뭡니까?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나 또 우상 숭배에서 떠나지 않았다. 북이스라엘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 2세는 어찌 보면 이제 뭐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치세였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바꿔 말하면 신앙적으로 본다면은 마지막 기회였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호세아도 보내고 그리고 아모스도 남쪽 유다에서 그냥 뽑아 올려가지고 외치게 만들고 요나도 선교를 보내고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여로보암 2세 때에 기회가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아모스 또 요나를 통하여서 분명한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셨거든요. 사랑하라, 공의를 행하라, 그리고 선교해라, 복음 전해라 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듣질 않았죠. 돌이키면 사는데 안 들으니까 죽는 길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로보암이 41년 다스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가? 나머지 7명의 왕이 있거든요. 7명의 왕, 그 7대의 어떤 왕들이 모두 다 이제 뭐 지리멸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왕 바뀔 때에 7명의 왕이 바뀔 때에 왕조가 몇 번 바뀌느냐? 4번이 바뀝니다. 그만큼 이제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된다. 그게 기원전 722년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기록을 해두셨던 것 같아요. 뭘 기록을 해두는가?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잘 들어봐라. 그런데 너희들은 내게로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모스 4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5번이나 그의 말씀을 하시는데 4장 6절에 보시면은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5번이 반복이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가 깨끗해졌다라는 것은 무슨 말인고 하니 밥 먹고 양치질 잘했다, 위생 보건이 좋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가 깨끗하다는 말은 이제 먹을 게 없었다,
기근이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로보암 2세 때에 아니 부유한 시절이었다며라고 할 수 있지만 41년 다스리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없겠습니까? 근데 이제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었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았다. 말 그대로 하늘의 조화를 하나님의 징조로 이해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어떤 재난이 있을 때에 그런가 보다, 날씨가 더운가 보다, 추운가 보다, 비가 좀 안 오는가 보다, 그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읽을 수가 없었던 사람들, 영적으로 무지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4장 7절에 보시면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또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되게 재밌는 표현이죠. 어떤 쪽에는 이제 비가 내렸는데 어떤 쪽에는 아주 가물어 가지고 마실 물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농사가 잘 되고 여기는 이제 마실 물도 없어서 비틀거릴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찾아갔는데 마실 물도 제대로 얻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지요. 차별이죠, 차별. 여러분, 하나님은 차별도 쓰십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차별이 있죠. 경제적인 또는 사회적인 차별이 있었는데 그 차별을 당했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 화가 나겠죠. 아니 이딴 세상에 다 있어 하고 짜증을 낼 겁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요, 그 차별 당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비천한 인생이 됐구나,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구하며 나오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차별 신공을 쓰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꿈쩍도 안 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 사건도 있었습니다. 4장 9절에 보시면은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깐부기라는 거는 이제 일종의 그 식물에 나는 곰팡이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도 피부병 나듯이 식물에 곰팡이 같은 게 펴가지고 결국에는 곡식을 먹지 못하게 되는 것. 팥중이라는 것은 메뚜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재난이죠. 말 그대로 농사가 완전히 폭삭 망하게 되는 경제적인 그런 재난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꿈쩍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번째 또 말씀하시죠. 4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거, 언급되는 게 다 어디서 한번 본 거죠. 이게 다 노아 시대, 모세 시대에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떤 죽음의 재앙도 있고 전염병, 악취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북이스라엘은 애굽의 바로왕보다 한 수 위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바로왕은 그래도 벌벌벌 떨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북이스라엘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한 단계 위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다섯 번째 또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데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돔 고모라가 왜 불심판, 유황 불심판 받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빼낸 조각같이 너희들을 살려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이 있죠. 이걸 봐도 이제 소돔 고모라보다 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다 언급하시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이제 성격을 볼 수도 있죠. 좀 하나님이 되게 좀 내성적이구나, 뭘 많이 적어놓는구나라는 걸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이 말 자체는 뭐냐면 일종의 하나님께서 딱 기록을 해놓는 겁니다. 나중에 또 나라 망하면 그럴 거 아니에요. 어찌하여 하면서 또 그럴 거 아닙니까? 어찌하여 또 난리를 칠 거잖아요.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그럴 때에 뭔 소리야?
그때 내가 다 그렇게 했잖아. 너희들이 꿈쩍도 안 했잖아. 라고 하나님께서 일종의 알리바이를 제시하시기 위해서 이걸 다 적어 놓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할 만큼 했다. 할 만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할 만큼 하셨죠? 이걸로 부족합니까? 이스라엘보다 더 하신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으네. 하여튼 하나님은 할 만큼 했다라는 의미에서 이걸 다 적어놨다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호세아, 아모스, 요나라는 것이죠. 똑같은 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여로보암 2세, 다른 왕도 아니에요. 여로보암 2세 그때에 가장 융성하고 치세라고 말하는 그때에 어찌 보면은 마지막 기회였던 것이죠. 요때 이제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물리겠지만 그게 안 된다?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30년 뒤에 여로보암 죽고 나서 30년 뒤에 결국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소선지서를 읽을 때에 이 호세아, 아모스, 요나를 한 세트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3종 세트거든요. 똑같은 왕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들이니까 분명히 어떤 일관된 어떤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요. 호세아는 어떤 메시지를 전해줍니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인애를 거두라 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호세아 6장 1절에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셔, 너희를 사랑하셔, 빨리 돌아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모스는 어떤 복음을 얘기를 하는가? 공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아모스는 공의의 복음을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마 이 표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 보시면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뭐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 뭐 예전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사실 이 구절 같은 경우에는 뭐 옛날에 많이 썼던 그런 성경 구절이기도 하죠. 우리나라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민주운동하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많이 또 외치고 활용도 했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아모스는 공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구나. 두 가지 나왔어요. 사랑, 공의가 나왔고 세 번째는 뭐냐? 요나가 보여주는 선교라는 겁니다. 또는 뭐 전도라고 해도 되겠죠. 복음 전하는 거. 요 세 가지, 사랑과 공의와 이 복음 전파, 요 세 가지가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해야 될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요 세 가지를 볼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이 세 가지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지요. 호세아가 말하는 사랑, 아모스가 말하는 공의, 요나가 보여주는 이 선교라는 것 또는 전도라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은혜구나, 또 믿음의 본질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모스가 말하는 이 공의 또는 뭐 정의라는 것은 우리 뭐 공의나 뭐 정의를 갖다가 좀 이렇게 좀 추상적으로 뭐 표현되는 어떤 단어라 좀 그렇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어떤 뜻인고 하니 실천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 호세아서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을 받은 자면은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되는가? 내가 해야 될 사랑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실천해야 될 사랑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공의 또는 정의로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아모스가 말하고 있는 이 공의 또는 정의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고 이 실천적인 사랑을 우리 삶에서 좀 회복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아모스가 말하고 있는 이 정의, 이 실천적인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사실 이거는 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두 강령, 율법과 선지자의 두 강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몸과 마음과 뭐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두 번째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본령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두 가지만 잘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아모스가 말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4장 1절에 보시면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라고 했어요.
바산의 암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바산이 어디냐? 이 바산이 어디냐면 이제 길르앗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제 얘기를 많이 하죠. 길르앗. 바로 거기가 이제 바산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지형을 좀 이해를 하려면 요 네 가지를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맨 북쪽에 이제 헐몬산 또는 헤르몬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헐몬산, 헤르몬산. 그 산인데 거기서 이제 물이 발원을 하거든요. 요단강이 거기서 발원을 한다고요. 헐몬산에서 조금 내려오면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거기서 이제 쭉 타고 내려오는 게 여기 요단강. 거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딱 하는 게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데가 이제 하수종말 처리장 같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사해바다. 요게 이제 요 지형의 아주 중요한 물줄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헐몬산 또 헐몬산과 이 갈릴리 바다 요 사이에 여러분 보시기엔 이제 동쪽이 요쪽이겠죠? 요쪽에 붙어 있는 땅이 어디냐? 거기가 바로 이제 바산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제 우리가 뭐 길르앗 지역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오늘날에는 뭐라고 불리는 거 아니? 여러분들이 이제 국제 뉴스 같은 거 한 번씩 들어보면은 골란 고원이라고 한 번씩 들어보셔요. 골란 고원. 맨날 시리아하고 골란 고원을 두고 어쩌고 하는 그 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바산이라는 것입니다. 여긴 좀 지대가 높아요. 근데 여기는 일반적인 농사는 좀 하지만 풀이 잘 자라고요. 나무가 울창하게 잘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나무가 울창하게 잘 자라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게 향유. 그래서 왜 길르앗의 향료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 또 풀이 잘 자라기 때문에 목초지로 좋겠죠. 그래서 소나 양을 키워서 아주 이렇게 물자가 풍부한 땅이 바로 길르앗 바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산의 암소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부유하고 아주 윤택한 치세를 구가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산의 암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힘없는 자를 학대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가난한 자를 압제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면 가장이니까 남편이겠죠. 남편에게 이르기를 술 가져와라. 내가 좀 마셔야겠다 하고서는 이제 시키는 모습들. 뭔가 이렇게 되게 부유하다 보니까 힘이 있고 그리고 이제 거들먹거리고 아주 교만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했다. 다시 말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여로보암 2세 시대, 치세의 시대라 할지라도 언제나 가난한 사람이 있게 마련이고요. 또 힘없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죠. 근데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라고 아모스가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본령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근데 아모스가 말하고 있는 이 여로보암 2세 시대에서는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멀어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 이게 바로 공의정의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모습도 찾아보기가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3절에 보시면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르몬이 어디냐? 하르몬이 어딘지 잘 모릅니다. 그냥 어떤 사람은 이게 헐몬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냐, 헐몬산 북쪽으로 던진다, 이 말인즉슨 이제 아수르의 밥으로 던진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멸망당하는다는 뜻도 될 것이고, 아니면 이것이 어떤 어떤 음부 또는 지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지옥에 간다라는 말도 될 것이다. 어쨌든 결국에는 멸망을 선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또 베풀고 나누고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사람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예화로 들어주셨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자기한테 조금 빚진 자 멱살 잡고서는 자기는 이게 탕감받았는데 1만 달란트 탕감받았는데 멱살 잡고서는 왜 돈 안 갚냐고서 이렇게 흔들어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보면은 어찌 보면 북이스라엘의 모습과도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또 나누고 베풀고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그것을 행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왜 거짓 나사로 아시죠? 거짓 나사로 부자 문 앞에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부자가 나중에 죽어서 지옥에 갔어요. 여러분 부자는 왜 지옥에 갔을까요? 왜 지옥에 갔습니까? 그 사람 나쁜 사람인가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자기 집 문 앞에 저기 거지가 왔다 갔다 하면은 기분 나쁠 텐데, 야 놔둬라, 그냥 뭐 저기 음식 쓰레기라도 먹고 저기 저도 살아야지 하고서 배려를 해줬잖아요. 근데 왜 지옥에 갔는가? 결국에는 구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사람은 돈도 있고 힘도 있는데, 아니 그 나사로의 속사정을 좀 들어보고 병도 좀 낫게 해주고 니아까라도 하나 좀 사줘가지고 장사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재활할 수 있도록, 패자 부활전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전혀 무관심이었다. 이 무관심이 결국에는 지옥 가는 원인이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소돔 고모라 성이 왜 멸망당했죠? 왜 멸망당했나요? 음란해서 뭐 저기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멸망당한, 뭐 그것도 맞죠. 그것도 맞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창세기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이 소돔 고모라의 특징이 뭐냐? 손님 대접을 안 한다, 배려하지 않는다,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천사들이 롯의 집에 왔잖아요. 유숙하려고 왔습니다. 근데 뭐 밖에서 문 탁탁탁 두드리면서 아유 손님 오셨는데 뭐 필요한 거라도 없냐고, 뭐 떡이라도 드릴까, 이게 아니라 그 사람들 당장 끄집어내라고, 우리가 밤이 맞도록 상관하리라. 상관한다라는 것은 동성 성행위를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아니 손님이 왔는데 그렇게 이제 자기들의 욕정을 채우겠다라고 하는 이런 무례하고 배려 없고 대접하지 않는 모습들, 결국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패망의 원인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지금 아모스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너희들은 바산의 암소와 같이 힘없는 자 압제하고 가난한 자 밟지 않았냐,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2장 13절에 보시면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손님을 잘 극진히 대접하라. 그 말인즉슨 이웃을 잘 섬기라는 말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은 이런 일들을 하지 못해서 멸망당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웃 사랑이라는 게 뭐 이웃 사랑해야지, 우리가 뭐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웃 사랑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마치 어떤 그 선의의 옵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말 그대로 내가 뭐 좀 여유가 되니까, 형편이 괜찮으니까 남는 것으로 내가 좀 다른 사람들한테 좀 베풀고 대접하고 뭐 하는 것 아니겠어? 물론 뭐 그것도 참 그런 사람들 대단한 사람이죠. 뭐 있어도 뭐 꿈쩍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뭐 내가 저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좀 배려하고 양보하고 내가 섬겨야지, 대단히 좋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선의의 옵션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섬기는 것, 이웃을 대접하는 것 자체가 우리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그걸 어디서 발견하는 거 아니? 스웨덴 아시죠? 스웨덴 아시죠? 안 가보셨구나. 저도 안 가봤거든요. 유튜브 들어가면 얼마든지 뭐 들어가서 보실 수 있어. 스웨덴이 이런 나라구나. 이케아의 나라, 뭐 저기 볼보의 나라, 복지국가, 뭐 스웨덴 이미지 되게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즘 스웨덴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요. 왜냐? 여러분, 스웨덴은 뭐 북유럽의 뭐 복지국가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는, 뭐 우리나라 사실 뭐 외신에 별 관심이 없으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자기네 그 동네에서는 뭐라고 부르는 거 아니? 갱스터의 천국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스웨덴이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갱스터면 이제 조폭 아닙니까? 마피아. 이런 갱스터의 천국이 돼버려 가지고 아주 뭐 이렇게 험한 국가가 됐다. 보통 뭐 총기 사고는 이제 미국에서 많이 일어나잖아요. 유럽에서는 그런 경우를 잘 못 보는데, 특이하게도 스웨덴에서는 총기 사망자가 계속해서 늘어가는 추세에 있다. 그 왜 그런가? 여러분, 10년 전부터 스웨덴은 그 난민들을 받아들였습니다. 난민 아시죠? 뭐 저기 시리아 난민들, 뭐 어디 난민들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유럽으로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이제 스웨덴이 적극적으로 난민을 수용을 했어요. 겉으로는 어떤 명분을 세웠느냐? 우리는 인권을 우선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난민들을 받아들인다 해서 그런 난민들을 많이 수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건 이제 밖으로 드러낸 것이고, 속사정은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도 사실 이제 스웨덴 인구가 1,000만 명 겨우 넘습니다. 인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적고 노령화되니까 공장 누가 돌려요? 이케아 누가 조립하고 볼보차 누가 만듭니까? 결국에는 노동력이 필요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난민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저 사람들을 저임금 노동자로 이렇게 좀 활용하면 되겠다.
그런 속셈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10년 전부터 이 난민을 받아들였는데, 글쎄요, 뭐 이제 1세대들이야, 아유, 우리가 그래도 뭐 이렇게 시리아 뭐 또 어떤 중동 이런 데서 좀 힘들게 살다가 그래도 여기서 와서 목숨이라도 부지하고 또 자유를 누릴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지 뭐 하고 참고 살았는지는 모르겠는데, 10년이 지나고 난 지금에 여러분, 그 사람들이 2세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2세들은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내가 왜 여기서 차별을 받아야 돼? 내가 왜 여기서 저임금 노동자로 일해 살아야 돼? 이런 차별에 대한 불만들이 가득가득 쌓이게 되고, 얘네들이 가정을 떠나고 학교를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들어가느냐? 이제 깽단 조직에 들어가는 것이죠. 거기 들어가면은 일종의 목적 의식도 있고, 뭐 신분도 다 뭐 너 과장, 뭐 대리, 뭐 부장 뭐 해주잖아요. 명함도 주지, 그다음에 뭐 총도 하나씩 주지, 그다음에 월급도 따박따박 나오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난민 후손들이 2세들이 그렇게 이제 갱스터에 많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회 문제가 돼가지고 이 지금은 완전히 스웨덴 자체가 아주 험한 국가가 돼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왜 그렇게 됐는가? 결국에는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럴 수 있죠. 뭐 우리는 난민 안 받아들여,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뭐 그것도 존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 나라의 어떤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난민을 받지 않는다면은 뭐 그것도 뭐 가능한 일인 것이고, 우리는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난민 받겠어라고 한다면 난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난민을 받았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람들이 그래도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은 중산층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뭐 뭔가 이렇게 뭐 아메리칸 드림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그래도 아이들 낳고 교육시키고 밥 먹고 살 수 있고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근데 의외로 스웨덴에서는 그런 걸 하지 않았다. 복지도 차별했고 임금도 차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차별이 결국에는 뭘로 나타나게 되는가? 사회 전체 혼란으로 나타나게 됐다는 것이죠. 지금도 이제 스웨덴 인구가 1,000만 명인데요. 20%에 해당되는 200만 명이 난민들 또는 난민 후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아주 이렇게 좀 험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런가? 이웃사랑이란 개념을 잘 몰라서 그렇다. 사실 이 스웨덴 경우는요,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어떤 그 교과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 딱 갈림길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뭐 단일 민족으로 계속 가야 되나? 아니면 다민족 국가로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여러 가지 어떤 고민 속에 있는 요 시점인데, 글쎄요, 결국에는 뭘 선택하든지 간에 여러분 뭐 같이 살기로 했다면 같은 이웃으로, 그죠? 같은 친구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당장은 월급 좀 아끼고 뭐 어떻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시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이게 최고의 법이라는 겁니다. 이웃 사랑이요. 이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 어떤 선의의 옵션, 그냥 여유가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필수적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뭐 행복 축제 할 때에 우리 소그룹으로 이렇게 이제 VIP들을 섬기는 것도 사실은 그게 이웃 사랑의 하나의 형태가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의 계명을 잘 새기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모스가 얘기하고 있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뭐 두 가지 그대로 다 나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4장 4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하려무나, 그렇게 하려무나. 근데 이것은 너희가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을 쫙 긋고 계시죠. 이 사람들 대단한 것 같아요. 아침마다 희생을 드렸대요. 그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려요. 어떻게 3일 만에 11조를 드리죠? 우리 한 달에 한 번 하기도 힘든데 3일 만에 11조를 드렸다. 근데 누룩, 원래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떡에는 누룩 안 넣거든요. 근데 자기는 또 나는 누룩이 좋아 해가지고 이렇게 누룩 넣은 거예요. 누룩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다. 자기 좋은 대로 했다라는 것이죠.
수은제라는 것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가 수은제입니다. 낙헌제라는 것은 좋은 일 있을 때, 뭐 우리 아들 서울대 갔어요, 뭐 좋은 일 있을 때 그때 드리는 어떤 제사가 낙헌제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뭐 지지고 볶고 베델에 가고 길갈에 가고 이 다 종교 유적지 아니겠습니까?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 만난 곳이고, 길갈은 요단강 건너서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 탑을 쌓은 곳이 길갈이죠. 근데 거기 왔다 갔다 한들 결국에는 이는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너희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선을 긋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북이스라엘에서 바알 아세라 섬겼다 그래가지고 여호와는 내팽개쳤냐? 아닙니다. 여호와도 섬기고요,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다 섬기는 거예요. 두루두루 섬기는 거라고요. 그래가지고 여호와 제사 드릴 때에 저번에 그 바알 그 제사 드릴 때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보기 좋던데 해서 뭐 또 이렇게 바꿔서 드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기뻐하는 바 아니냐, 너희 좋을 대로 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선을 긋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속죄제, 속건제, 말 그대로 성경에 나오듯이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통에 잡아가면서 회개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진정한 예배가 아니다 보니까 예배를 안 만들어도, 그 당시로는 제사를 안 만들어도 전혀 마음에 찔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냥 뭐 내가 좋아서 한턱 냈어, 하나님도 한턱 드세요, 뭐 이런 어떤 기분으로 쏘았다라는 것이죠. 제사가 아니고 쏘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종교나 종교의 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축복이죠. 축복. 복 받는 거 다 좋습니다. 힐링, 그다음에 교훈을 얻는 거, 아니면은 뭐 지식을 쌓는 거, 뭐 지식 때문에 또 종교 활동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축복받고 힐링받고 하는 거 그게 뭐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데, 근데 엄밀히 말하면은 이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은 다른 종교와 좀 다른 부분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힐링보다 킬링이라는 것이죠. 힐링보다 킬링이다. 힐링 아시죠? 힐링 모릅니까? 총 안 써보셨나요? 오라 그런 거 킬링, 헤드샷 이런 날려가지고 힐링보다는 킬링이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죽는 겁니다. 죽는 거. 예배 뭐하러 나오느냐? 죽으려고 나오는 것이. 죽으려고. 너 왜 나왔어? 하면 죽으려고. 하나님 앞에 죽으려고 나오는 것이다. 뭐가 죽습니까? 나의 자아가 죽고, 정욕이 죽고, 죄악된 내 모습이 죽고, 욕심이 죽고, 성질머리가 죽고, 자꾸 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는 것,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도 보시면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찢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찢기는 과정을 통과해야만 결국에는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것이지요. 호세아 6장 1절, 아까도 읽어드린 거지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낫게 하신다, 싸매어 주신다, 이 어기에 이제 방점을 찍는데, 보세요. 누가 찢었습니까? 하나님이 범인이에요. 하나님이 가해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발기발기 찢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몽둥이로 치셨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런 찢어지고 얻어맞는 과정을 통과한 뒤에야 비로소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치유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과정들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의 본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구약 시대는 이게 다 뭐죠? 제사 아닙니까? 제사의 핵심이 뭡니까? 기뻐 뛰고 춤추는 겁니까? 아니죠. 죽는 겁니다. 제물이 죽는 거예요. 그냥 가죽 발기발기 벗겨져 가지고 피칠갑이 되면서 죽어가는 것, 이게 제사의 핵심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결국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연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 피칠갑이 돼 가지고 돌아가셨는가? 나의 죄, 내가 당할 그 찢어짐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나올 때마다 우리는 사실은 이 구약의 제사 또는 십자가 죽으심, 이걸 내 삶에서 반복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재생하는 것이죠. 주님,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내 모든 정욕과 욕심과 아픔과 뭐 이런 다 버리겠습니다. 내려놓습니다. 사도 바울 얘기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예배 또는 제사의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물론 축복이 없냐, 뭐 힐링이 없냐, 그런 건 아닌데,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이냐? 힐링보다 킬링이다.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죽을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도 그냥 멀뚱멀뚱 보고만 있지 말고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야지, 너도 같이 죽어야지, 그 말씀 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뭐 십자가 뭐 폼으로 지고 있는 겁니까? 뭐 금으로 만들어서 달고 다니라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너도 죽어라, 너도 죽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설교 듣다가 이게 찔려가지고 짜증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찔려가지고 짜증내는 사람들,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나들으라고 하는 소린가?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좀 그런 때마다 좀 당황스러워요. 원래 설교라는 게 다 님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 아닌가요? 들으면 되는 건데 저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들으라고 하는 소리는 맞죠. 물론 의도한 건 아니지만 들으라고 하는 소리는 맞을 거예요. 근데 찔렸다고 그래가지고 되게 불쾌하고 또 이렇게 뭐 말하시는 경우도 있죠. 근데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원래 이렇게 말씀을 듣고 우리가 찔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제가 설교를 얼마나 했나 보니까 2001년부터 전도사 생활하면서 설교했거든요. 그럼 지금 이제 2024년이니까 2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그동안 설교를 하면서 얼마나 많이 참 시행착오가 있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소리 듣기도 하고 뭐 불려가기도 하고 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노하우가 생기죠. 요령이 생긴다고요. 이런 설교를 하면 안 되는구나. 요건 좀 돌려서 얘기를 해야 되구나. 일종의 자가검열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제 20년 넘도록 설교를 했기 때문에 저는 베테랑입니다. 이런 베테랑. 왜 우리 동계올림픽에 보면은 왜 스키 활강인가요? 맞나? 활강 맞나? 스키 타고 내려오면서 쭉 타고 내려오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오는 그거처럼 아주 유연하게 이렇게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설교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가끔씩 보면은 왜 그 신학교 들어간 지 얼마 안 되는 왜 초짜 전도사님들, 초보 전도사님들 설교에 왜 큰 은혜 받을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런 거 아니?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안 보고 휘둘러서 그런 겁니다. 안 보고 휘둘러서. 저는 이제 베테랑이기 때문에 요건 요렇게 피해가고 저건 저렇게 피해가고, 저의 설교는 무색무취. 뭐 들어도 상관없고 안 들어도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저의 이런 무색무취의 설교를 듣다가 찔렸다?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고요. 누가 하셨냐?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그거는. 저는 이리저리 피해 다니면서 무색무취의 설교를 하는데 무슨 찌르고 자시고가 있겠어요. 근데 그 설교를 듣고 찔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찔림을 당하고서 어떤 반응을 하는 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에 듣던 사람들이 다 찔려가지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스데반 때려서 그냥 넘어뜨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설교를 듣고 만약 회심했다면은 그 사람은 바뀔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물론 나중에 이제 다메섹에서 회심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찔림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냐? 사실은 결국 내가 찢어지는 시간이다. 내가 죽는 시간이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산제물로 드려져야 된다. 내가 죽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다.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라는 표현으로 대표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 만났을 때에도 그렇게 하셨죠. 네 남편이 5인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뜬금없이 남의 집 그 남편 사정은 왜 얘기를 할까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 가장 감추고 싶었던 그 아픔을 드러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찢어 발기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찢어지지 아니하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의미가 없다. 그냥 좋은 얘기 들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끝이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이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바로 살았나? 제대로 살았나? 돌아본다면은 그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 만나는 사람인 것이고 그렇게 자신을 올려드릴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모스가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아는 얘기, 뻔한 얘기, 늘 듣던 얘기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돌봐줘라라는 것이죠. 왜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실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실천을 좀 더디했다면, 좀 무디게 했다면은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아주 좀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마 이번 행복축제가 그런 어떤 과정 속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2가지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